왜 목사님 나는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길래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도요? 그렇습니다. 자녀도요? 그렇습니다. 절대 사람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실은 사랑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랑을 주었는데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 인간 누구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허무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하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을 네 인생에 높이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인생 앞에서 쟁쟁거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공허하고 왜 나는 허무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은 전부 다 뭐냐? 원망불평12요.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12요. 오늘 원망불평12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키면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홍해 안에다가 다 몰살시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라고. 그리고 광야에서 굶주림 속에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생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체험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맛봤지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주여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당신은 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당신이십니다. 고백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찬양도 많이 했어요. 이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기서 머무른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납니다. 하도 여러분이 나라고 하면 실족할까 봐 사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속입니까? 어떻게 속이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온갖 이상한 인생 전체를 여러분 꼬이게 만드는 여러분 자신.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을 건들기만 하면 분노와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여러분의 척. 그게 여러분 내면에서 또아리를 들고 사정없이 지금 공격의 대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열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삶을 파괴하는 7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도대체 왜 여러분이 유리방황하면서 공허하냐? 도대체 왜 여러분은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여러분의 이기적이요 여러분 중심적인 삶을 사냐? 그게 성경에만 나와 있다니까.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자가 있는데 그걸 마귀라고도 하고 그걸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정체불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 그분이 여러분에게 네 눈으로 볼 수 없는 공허함, 네 눈으로 볼 수 없는 혼돈스러움, 너와 상관없이 네 인생에게 밀려오는 재앙의 흑암, 네 인격과 상관없이 어느 날 네 인생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 이게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당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묶여 원죄 가운데 묶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원죄에 묶여있는 아담의 모든 씨들은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재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망하게 된 것이다.
그 가인의 후예가 결국은 혼합종교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 네피림이 최고의 절정에 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인본주의, 긍정적 사고, 심리학, 논리학 이런 것이 발전된 것이다. 그거의 결과가 뭐냐? 온 동네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너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고 네가 우상을 섬겼으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그리스도가 태어날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게 사건이에요. 이것에 묶이면 인간은 끊임없이 노예의 근성으로 포로로 전락하여 인생 전체를 유리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남편이 5씩이나 있어도 공허하다. 1만 달란트를 삭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빚진 자를 죽여버릴 것이다. 너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네가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율법적 분노가 네 영혼 속에 흐르고 있을 것이다. 용서하지 못함과 증오와 미움이 네 영혼 속에서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 유리방황하며 인생 전체를 삶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망가지게 될 것이다. 이걸 성경에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목격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변하는 목격을 딱 보고 베드로가 착각을 일으켰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셋을 지차.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율법도 조금, 신비주의도 조금, 그리스도로 조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건 착각이다. 그래서 착각하는 그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열어보니까 누구만 보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더라. 아멘. 유일성 안 되어지면 여러분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땅에서만 살고 싶어하는 체질이 있어요. 이것이 적이요. 여기에서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적 중의 적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오늘날 모든 종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만들어서 우상화해서 여기에서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적 중의 적이요. 무서운 종교 사상이에요. 이걸 교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라. 이것을 거부하는 그 족속이 바로 누구냐? 그게 아말렉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망각한 채 육신적 신앙으로 전락한 그 민족이 누구냐? 에서의 손자요. 단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망각해버린 영적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혈통으로 나오게 해야 될 그 엄청난 비밀을 망각한 채 그리스도를 거부한 민족이 바로 에서예요. 그의 손자가 아말렉이요. 메시아의 약속을 거부했다 이 말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좆사오니 이곳에다가만 짓고 살자.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세상 임금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죽이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민족, 이것들 때문에 오늘날 지금 기독교는 문이 닫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 철저한 고집을 가지고 인생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말렉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스스로 저들이 왕으로 자청하고 하나님이 아직 세우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중심으로 나라를 먼저 세운 아말렉, 굉장한 무서운 여기에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에돔 왕국을 세우는 게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왕국, 인간이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마귀의 영역에서 늘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아말렉.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못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거해요. 자꾸만 거부하고 밀어내쳐요.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아말렉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막고 있는 자를 싸워. 너의 삶의 길을 막고 있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무너뜨려라. 이게 비밀이요. 누가 아말렉을 통할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보내서? 여호수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망해가면서도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치고 질병이 찾아오고 막 그냥 경제 문제가 오는데도 전혀 여기에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대대로 싸울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틀림없이 그물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고, 여러분 삶에 돌을 뿌리는 자가 있고,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는 저주의 세력이 있는데 이것과 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으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아말렉을 어떻게 죽여야 될 것이냐. 어린아이 젖 먹는 것 새끼까지 다 죽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십니다. 이걸 안 죽이면 결국은 여러분이 당합니다. 누구한테 이 명령을 내렸느냐? 사울 왕한테.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시루라기도 취하지 마라. 살찐 송아지도 가져오지 마라.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 왕이 반절은 죽이고 반절은 안 죽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은 사울 왕을 떠나서 사무엘이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아무리 네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의 비밀을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전 세계 인터넷으로 생방송 듣고 있는 전도 제자들 똑똑하게 들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당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아말렉 이 어둠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하여 사울 왕의 정신병자가 돼버리지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안 한 그 사울 왕의 정신병이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 아말렉.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다니까요. 하나님이 추천했다니까. 그런데 사단의 영향권 속에서 아말렉을 못 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슬쩍 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무슨 흉내 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흉내 내면 반드시 여러분이 발각돼요. 그래서 사울은 지 스스로 칼로 자기를 찔러 죽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라가 망해요. 집안이 쑥대밭 됐어요. 완전 다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명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과 싸움을 주도하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의 왕국을 자꾸 세우려고. 우리 인간은 서론에 7가지의 이 사건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왕국.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사단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그들은 악령 충만으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내 방법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서 이를 갈면서 누가 지적해주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여호수아, 너는 젊은이들을 선택해서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기도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음이니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음이니라. 흑암 권세를 결박할 하나님의 원수를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면 사기꾼한테 100% 걸려들어 버려요. 그래놓고는 누구 탓합니까? 같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 당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기도하고 싸우는 여호수아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그 기준, 자기 중심적인 그 방법, 이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분 권세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럼 마귀는 결박된다.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 하늘의 배경이 움직인다. 너는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는데 막막해하는 사람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초점이 맞추지 아니하고 내 인생 전체가 어디 시선에 맞춰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눈을 떠요. 왜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시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자, 이 아말렉만 꺾어버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손을 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손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이긴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누구를? 여러분을 다 와서 심장이 터질 것만큼 분노와 미움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꺾어버리면 될 텐데 남 핑계 대어지는 사람, 그래서 늘 쟁쟁거리고 긁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의 이빨을 악어 이빨로 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머니를 바가지로 그리놓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를 오광단지 들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한 아빠였다. 아멘. 이런 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젠 현재까지 맨날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는데 언제까지 속고 살 것입니까? 우리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잠시 어제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영적인 싸움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지. 뭘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늘 집을 엉망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안을 더럽게 만들고 질서정연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대. 한 달 전에. 그랬더니 집안이 깨끗해졌다는 거야. 집안 치우는 것을 미쳐버릴 것처럼 분노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이씨, 지금 제대로 안 해.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집안에 흑암이 신방 와서 그래요. 그런 어떤 질서가 안 잡혀지면 자기가 막 짜증과 분냄과 견딜 수 없는 뭔가 막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애들이 마귀의 영향을 전부 다 받으니까 애들이 막 늘어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새끼야 니들이 에이 막 발로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야. 막 애들 거. 안 치워 너? 막 이제 눈을 부릅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용돈도 없다 이 새끼야. 이제 새끼 하다가 이제 개까지 가다가 온갖 이게 심각합니다. 되대요. 목사님 되대요.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한번 여러분을 잘 확인해 보라니까. 얼마나 연합운이 완악한지.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있고 영적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여러분, 아말렉적인 삶의 원리가 뭡니까? 끊임없이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탓하고 무능을 탓하고 무지를 탓하는 한숨만 내쉬는 게 아말렉 체질이에요. 그게 여러분 삶 전체를 막고 있다니까. 가로막고 있다니까. 가는 길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기적.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육체의 필요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모세에게. 여러분 자꾸 이 흑암이 기도만 못하게 한다니까. 기도만.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모세에게도 도저히 팔을 이젠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내려와. 그러니까 눈에 어떤 현상이 보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무지하게 깨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육체를 건들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한 맺힌 과부처럼 매달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면서도 저 불의한 재판관은 도저히 인간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놈인데 어떻게 내 말을 들어주겠느냐, 이게 아니라 나는 이 문제 풀리지 아니하면 내 죽어버릴 거다. 너하고 나하고 죽는다 내가. 이런 가슴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결박되고 도망갑니다. 사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랜드가 초창기에 그 박 회장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내가 잘 압니다. 그 이랜드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라. 그게 이랜드의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어느 날 너무 엄청나게 크니까 이제는 조금 변질돼서 조금 사회로부터 욕은 먹어도 이렇게 한 맺힌 과부처럼 그 사람은 기도했었어요. 그리스도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재벌의 축복을 주었어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소용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의 비밀을 가졌다면 오늘부터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완전 무너뜨려, 완전 싹 다 말해버려라.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팀을 구성하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 세계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지역 세계에다가 미소놈이라는 무판을 깔고 세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예수사랑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재벌의 축복을 받아 누리자. 그때까지 지치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병도 걸리지 말고 가난에 있지도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모든 것을 쟁취해서 세계복음화하자. 이유 있는 신앙. 밥 먹다가 죽으려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신앙. 하나님의 한 맺힘을 풀어드리자. 세계복음화. 정말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 중 싸움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뱀의 머리를 밟기 시작할 것이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 뱀이라는 놈이 진짜 밟는지 안 밟는지 가인과 아벨을 계속 출시하잖아요. 안 밟고 시작하니까 언약을 잃어버리지요. 가인. 안 밟고 시작하니까 아벨은 권세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짱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리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행진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세요. 뭐 하나만 하면 되냐? 이스라엘이 언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원망불평 시비할 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삶에 남편에게 원망불평 시비하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원망불평 시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원망불평 시비하면 흑암권세는 여러분 가정에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쑥대밭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동안에 너희 원수가 네 삶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은, 영적 싸움이 없는 신앙은 흑암 세력의 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젠 너희가 알았으면 너희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싸워서 이기는 그 엄청난 비밀을 보았고 느꼈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해라.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의 아버지의 이상한 삶 속에서도 나는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비밀이었다. 엄마는 이런 비밀도 모르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허망과 허무함이 내 마음을 찾아올 때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양육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해라. 그리고 대대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라. 그래서 결단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첫 번째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도할 때 누가 걸림돌이었습니까? 마귀. 마태복음 4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야고보서 사도에게 왜 너희들이 영적 싸움의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막이 대저. 왜 인생 베드로라는 사람이 핫잡는 여자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패가망신했냐? 우는 사자, 내가 거기에 걸려들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으나 지금 너희는 소경이라 마귀를 볼 수 없으니. 이걸 성경에서만 폭로했기 때문에 네 자녀들에게 기록해놓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아말렉이라는 영적인 더러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를 나의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모실 때 흑암 권세는 결박되어지고 마귀의 저주의 세력들은 도망가는 것이다. 이걸 알려줘라. 하나님이 그러면 싸우신다. 교회사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 그냥 군중 심리에 따라다니는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있어요. 두 번째, 이 종교인들을 이용해서 교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권. 그 다음에 이 종교인과 교권 속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유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단 누명을 당해요. 역사 앞에. 유럽 전 국가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나서부터 그들에게 굉장한 부강한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상상을 초월할 만큼 타락을 했어요. 이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유일성 그리스도와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된다고 우리의 부패되어지는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자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 사람들을 이단 누명에 세워버린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자꾸 코너에 몰려서 메이플러를 타고 배를 타고 떠난 것이 미주예요. 그게 지금 미국 땅이에요. 필라델피아에 처음 도착한 거예요. 그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전 세계 가장 미국에다 축복을 줬는데 지금은 땡스기빙 해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시대로 돌아버렸어요. 제대로 믿어보자라는 사람들이 온 게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의 씨를 그 사람들이 심었는데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우리들이 움켜잡게 된 거예요. 지금 종교인과 교권이 장악된 이 시대. 그러면 우리에게 임할 이 축복은, 재앙의 시대에 임할 축복은 어떤?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할 만큼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